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참 특별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는 기도. 이 얼마나 놀랍고 역동적인 기도입니까? 신자라면 이런 기도를 꿈을 꿉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늘 주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삶.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분은요, 생전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한 책이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문제는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 할까? 우리는 종종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아서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기도 많이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수업을 하다가도 기도하러 갔어요.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오기도 하고요. 기도하다 수업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교수님이 그 친구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는 걸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수업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친구는 기도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그 친구에게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하지만요,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정답을 발견했습니다. C.S. 루이스였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정확한 호칭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지 말고 헌금 잘하는 사람.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 행위, 보여지는 행위로 다 재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믿음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기도는 무엇으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립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사함을 얻게 하도록 돕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성경은요, 그에 대한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게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장로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장로라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을 얘기하는 그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아우른, 더 총체적인 직분인데요. 장로는요,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는데 이 모두를 아우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그리고 중직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행위, 그 행위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그 주체의 응답의 주체가 누군지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장로들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믿음의 기도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근거로 하는 기도,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열심과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편의 그 열심과 수고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가 결정될 때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그것 또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진심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의지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을 기도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적적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야, 나 그게 주기 원했는데 바로 그걸 원하니? 조지 밀러는 바로 그것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에게 오늘 필요한 그 식사를 하나님께서 주기 원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기도의 예로 등장하는 인물이, 야고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믿음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열왕기 상에 가면요,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 외에도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내기를 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이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해서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높임받기 원하는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실이요, 이 엘리야가 이 제단에 기도할 때의 광경은 3년 반의 기근이 있은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내기를 했던 기도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차례가 왔을 때 엘리야는요, 돌로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제물에를 각을 뜨고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부었죠. 4통을 부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에 차지 않아서 4통을 또 부었고 또 4통을 또 부었어요. 도합 12통이에요. 성경은요, 그 제단과 제단 주에 판 도랑에까지 물이 흘러 넘칠 정도였다고 얘기해요. 물이 철철 넘치는 것이죠. 마르고 바싹 마른 제물도 탈까 말까 한내 탈 수 없을 정도인데 물이 철철 넘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다시금 되찾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어요.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 물까지 핥아버렸어요. 성경의 기록이. 물까지 핥은지라. 그야말로 바싹 말려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곳에 응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기도하고 그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인간 편에서의 열심과 수고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의 이 기도는요, 수고와 열심을 다한 기도였어요. 기도에서요, 인간 편에서의 수고와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도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번 구하면 됐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반복하라는 얘기죠. 계속 나오라는 얘기죠.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 편에서의 치열한 열심과 항복과 매달림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오래 하기도 하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가면요,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요, 그 야고보가 비교하고 있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 같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는요, 그 차이를 어디서 발견하고 있냐면요, 바로 간절히 기도한 즉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기도도 필요하고요, 인간 편에서의 간절함과 열심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열심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수고와 열심은 대가가 되고 노력이 되고 삭시되는 거예요. 사실 은혜는요, 수고하지 않고 열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격과 우리 실력과 노력에 관계없이 받고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의 생활이죠.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신앙생활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항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신자로서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야 돼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역사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열심 있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청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그때 천사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라고 하죠. 무엇을 응답하셨어요? 내 기도와 구제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라 그의 삶도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도 들으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편에서의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은 간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항복이 필요해요. 사실 엘리야는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7번이나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구름 조각도 없었어요. 7번 기도했을 때 조그만 손바닥만한 기름이 나탔을 때 비가 올 거라고 엘리야는 확신했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 내 머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무릎 사이에 머리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배에 백가죽에 살이 싹 다 빠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까마귀가 주어진 먹이를 주어주는 그것을 먹고 지냈던 엘리야예요. 그걸로 연명했지만 얼마나 풍족하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삶을 살면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고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다고요. 그냥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죠. 7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들은 7번 동안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것은 약속을 따른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비를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번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의 기미조차 주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계속 간구하며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고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비가 오지 않기 위한 그 기도도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였고요. 비가 오기 위한 그 기도도 간절한 기도였어요. 인간 편에서 열심과 수고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우리 정성을 들여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어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고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던가요?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한 채 살아가고 거짓과 죄를 일삼는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시간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대로 살려 했던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던가요? 이것이 우리 경험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지 않던가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기도만 하면 무릎만 꿇으면 다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닮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더 능력 있고 역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치열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선 두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 이 삶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등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더 자라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세요. 우리 기도가 더 능력 있고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경건한 삶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삶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고넬료의 기도와 그 구제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응답하실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싸워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